사순절 순례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순례 여정에 오르셨는지요? 사순절 순례 여정에 나선 형제 자매 여러분들, 평화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 신실히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의 중요한 절기인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이 시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접속될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이 시간들을 좀 더 기도하고 또 좀 더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교회의 예배 신학자인 알렉산드로 슌메만은 그의 책 대사순절에서 사순절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순절의 목표는 결코 어떤 외적인 강제 조항들을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영적 현실들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은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슈메만은 이 사순절의 목표에 대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이 영적 현실에 개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당신은 내 마음은 온유하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그리스도의 마음, 당신의 마음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또 일치,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갈망들이 주님 안에 나타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과감한 생략을 통해 개괄적으로 배경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라고 오늘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의 유래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머무셨던 그 시간에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관련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대체로 충만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넷과 또 완전수인 열이 만나서 4와 10이 곱해져서 40이라는 숫자가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충만한 삶을 살았던 모세의 생애도 120년을 살았는데 그 120년을 40년이 3번 더해진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로 살았던 40년, 미디안에서의 40년,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던 40년을 이렇게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기록한 책에서 모세는 120이 되었지만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했음을 드러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날수가 40일입니다. 또 바데스 가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지요.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시간도 40일입니다. 또 잘못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40년의 세월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셨던 것도 40입니다. 열왕기상에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해 호렙산에 이르는 시간이 40일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 갈멜산에서 시내산까지 40일이 걸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40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시간이 충분히 긴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다는 사실도
그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내적인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40이라는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충분한 시간에 우리도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았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마치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세세한 내용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의 투쟁 상황과 인간적인 나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시는 그 유혹의 순간을 제자들에게 왜 밝히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면서 이 서두에 이 시험받는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왜 항상 첫 번째 주일에 이 시험 이야기를 읽을까요? 그 이유는 광야의 이 시험이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야 할 이정표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쉽게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처절한 사투와 극심한 갈등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내내 그분이 걸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인류 전체의 시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의 시험을 아담과 하와와 연결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이 유혹을 받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맙니다. 첫사람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이 시험을 넘어섰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슨 어떤 어려운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의 시험은 예수에게 돌을 떡으로 바꾸어 보라라는 요구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육신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입증해 보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제 그 유혹이 예수께 주어집니다. 마귀는 예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교묘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말이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가난의 문제는 나라님도 풀 수 없다라고 했으니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것입니다. 굶주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즉각적인 해법을 제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야말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의 증거라는 것이 마귀의 달큰한 유혹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굶주린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여서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 말에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 대표되는 물질의 문제가 부차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는 참 언제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은 떡은 물론 삶의 의미를 먹어야 합니다. 삶의 의미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소비사회는 끝없이 욕망을 자극하고 만족시키고 다시 자극하는 과정을 통해서 굴러갑니다. 미디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소유하고 소비하고 욕망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채워지던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충만해지던가요? 잠시의 기쁨과 쾌락은 있지만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성숙해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오히려 중독의 과정과 유사합니다.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가 아닙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1000년 동안 100만 마일이라는 책을 쓴 도널드 밀러는 삶이란 한없이 경이로운 건데 사람들은 그것에 그냥 익숙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언제 경이롭게 느껴집니까? 큰 고통의 시간, 또 일상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했을 때 그 일상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라. 돌을 떡으로 바꾸는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마귀는 다시 예수를 인도하여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권력이란 어쩌면 나의 시각을 남에게 강제하는 힘입니다. 누군가를 조정하려는 욕구가 인간 욕망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권력의 의지가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이야기에서 남을 강제하는 힘의 권력은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예수는 말합니다. 마귀와 결합된 권력은 언제나 사람들을 억압해 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에 절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권력의 이런 충동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쥐고 단칼에 세상을 바꿔놓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에 중독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통해 세상을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변화는 힘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임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추종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추종하거나 누군가에게 굴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체적이며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만끽하고 그 삶 안에 주어진 은혜를 깨달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혼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연대가 깨어지고 서로 믿을 수 없고 불평등과 불안이 가득한 사회에는 극단주의가 횡행하게 됩니다. 오히려 근본주의적인 성향의 종교들이 세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 길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 그 길을 따르려 할 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교묘합니다.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역시 조건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입니다. 어쩌면 마귀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늘 무언가를 숭배하고 추종하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의탁할 사람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욕망을 투사하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에게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세우기보다는 객체로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구경꾼으로 관람객으로 전락시키는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종교와 정치가들이 택하는 그런 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만 죽음을 이기고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유혹, 이 마귀의 유혹도 아주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이 시험을 뿌리치십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메시아의 길, 하나님의 아들의 길은 그런 기적과 이적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사랑과 섬김의 길입니다. 권력은 복적을 강요할 수 있지만 사랑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중력과 은총을 쓴 시몬 베유는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랑을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기할 것을. 그러면서 시몬 베유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시지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던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행하신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지요.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자 요한의 이 질문은 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인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거칠게 주님의 옷을 잡으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막아섭니다. 예수의 이 시험은 인류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시험은 그 요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물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유혹에 넘어졌다면 둘째 사람 아담은 메시아가 되라라는 이 사단의 요구를 거절하심으로써 이겨내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겠노라라는 결단이 믿음의 삶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권세와 영광은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주님은 기도드리며 그 길을 가십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이 시작을 기억합니다. 예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이정표입니다. 헬리 나우에는 사순절을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에서 이 사순절이 그런 선택의 연속일 것임을,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될 것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쉽게 사람들의 환호성, 힘과 영향력에 귀가 솔깃해지고 마음이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때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은 풀기 어려운 문제나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 시험은 오히려 달큰한 유혹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 고난과
모욕,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을 벗어나라는 유혹입니다. 그 길 앞에 기다리는 어려움을 피하라는 이야기가 사단의 시험의 요체입니다. 시험이 세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참 사람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지으셨던 본디 그 마음을 가진 첫 사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사람은 육체의 욕구대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섬김의 관계 안에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섬김을 받는 분이시요 우리 섬김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을 섬기려 하거나 돈을 섬기려 하거나 자기 배를 섬기는 어리석음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겸손히 걷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이제 사순절의 첫 주간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깃들기를 빕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는 속삭임을 물리치시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밝히며 살피는 시온의 지체들 되어서 이 40일의 시간 주님께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을 머무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사탄의 유혹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그러한 시험에 너무나 쉽게 굴복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를 이기셨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성령에 이끌리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신실히 걷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 빛 안에 우리의 지향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